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심판의 경고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요, 사실 분명하게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은 사망,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 사실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를 이미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최후 심판 때에서 사망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끊어지진 않겠지만요, 죄 아래 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사망한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사망 아래 놓이게 한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 한다면 심판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계속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매일같이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구원이 시작됐다면 그 구원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가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되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식이 뭐냐? 죄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 아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지거나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변화된 새 사람의 존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것은,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을 때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죄 아래에 있을 때 이러한 비참한 인생, 이렇게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다시 어떻게 갑니까? 신자라고 한다면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과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으로서 다시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갈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후 심판,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여전히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또한 죄를 즐거워하며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부패함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심판 가운데 구별되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많은 재앙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바로와 모세는 격렬한 대화를 하고요. 다시 너를 보지 않겠다. 나에게 나오면은 죽이겠다 하면서 바로와 모세는 격렬한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내린 후에야 완악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마음이 완악한 그 바로는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이웃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과 너희들의 물품들을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 많은 재물을 가져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고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예고하셨던 일입니다. 근데 이 물품을 취하는 것은요, 약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그 재앙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이자, 하나님의 자비이자 그들이 종살이했던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빛에 팔려 종이 된 그 사람들이 해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규례를 주세요. 그게 이제 신명기 15장 12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빛에 팔려서 종이 된 사람은요, 6해가 지나면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몸만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해방되었을 때 물품을 주어야 된다. 어떤 물품? 그 주인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어떤 대가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그 마땅한 대가를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5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이 규례, 종에 대한 규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물품을 주게 함을 통해서 마땅한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부터 이 규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이자 마땅한 그들의 노동과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품들을 받은 것은요, 구속의 은혜를 얻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는요, 모세가 어떤 사람처럼 보였냐면 위대한 존재로 보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에 업고 모세는 엄청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들이 숭배하던 모든 신들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위대한 존재로,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굽니까? 바로라는 왕이 모세를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패물을 받으며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구별됨과 우리에 대한 보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 성도의 모습도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요,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인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후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요, 불못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영원히 긴밀한 특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저주의 상태에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형벌대속적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패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그 세상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면서 정말 가장 질서 있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자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를 위해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만, 완성될 그 나라에서만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져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망가졌던, 완전히 피폐해졌던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런 모습대로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서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덕을 세우면서 덕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냥 그저 예배하는 이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심지어 우리의 자잘한 취미생활까지도 무엇을 위해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영역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상황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있는 삶으로서 우리가 회복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운 삶, 정말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부터 실제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된 삶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화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자발적인 마음으로서 믿음에 따라 순종하게 하는 역사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삶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들을 이제 전에는 나를 위해 사용했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물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기를 치장하고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들과 시간과 물질, 모든 삶의 배경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를 위해 또한 나와 함께 있는 가족과 또 직장 동료와 나와 함께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방식으로서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금패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를 위해 사용했습니까? 한번 자기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근데 회개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성막, 그 성막을 짓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애굽에서 받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이제는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한 것들을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에 투자하고 우리의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은혜로 구원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그 최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최후는 어떠한가, 이런 지점에 4절과 8절에서 두 번째로 모세는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난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왕자에 앉아있는 바로의 아들로부터, 그리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자녀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난 자녀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어떤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그리고 장자의 죽음은요, 애굽에 살아있는 신인 바로 왕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는요, 신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신격화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 라의 현신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신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왕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의 왕조, 신성화된 바로의 왕조가 완전히 이제는 망해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을 통치할 그런 왕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배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대리자로서 이 창세기의 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큰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죽음으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어떤 보호하심을 펼치시냐면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여기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개 한 마리의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 한 마리, 그 혀조차도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구별되어져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큰 슬픔에 빠진 애굽 왕의 모든 신하들은 모세에게 내려와서 절할 것이고 우리 땅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바로에게 이제 화를 내고 이제 바로의 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은요, 이전과 같이 단순한 자연 재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거룩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 재앙은요, 또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과 신분을 가리지 않는 절대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죽이게 하는 그런 매우 무서운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어떤 신분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재앙은 애굽 우상신의 심장부를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현신으로 여겨졌던 바로의 장자의 그 죽음은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결박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아래 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부활하여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최후 심판을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최후의 심판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주 강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후 심판,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인류에게 주어질 최후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로서 이제 좀 더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 사망과 멸망이라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복음의 경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별된 자들은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넘어가는 그 심판을 넘어감을 통해서 건짐을 받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장차 있을 최후 심판의 그 심판을 이미 넘어간 상태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최후 심판을 피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원래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피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라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육체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 사망 아래 영원히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져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밖에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외칠지라도 누구 하나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독 속에, 영원한 공허 속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 최후 심판은 결코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돌이킬 수 있죠. 다시 예수께 나올 수 있죠.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영벌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죄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자면 그 삶 자체가 결국 지옥과 같은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갑자기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그 감정적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다시 돌이키기 전까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아래서 놓여진 비참함을 보면서 결국 신자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한 환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 아래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아서 이러한 불행을 겪게 되는구나. 이러한 불안과 염려와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과감하게 결단하여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다시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 죄에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러한 마음을 갖고 다시 주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신자들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한 자와 같은 인생을 결국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뭐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그리고 마지막, 누가 심판을 받는가? 누가 심판을 받는가? 바로는 세 번째로 9절과 10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을 내리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기적, 나의 기적을 애굽 땅에 더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기적은 뭐예요? 10번째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10번째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내가 그 기적을 일으킴을 통해서 그가 그의 마음이 꺾이고 그가 멸망당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했고요, 자기가 종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예살이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로의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모습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탄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의 모습도 사실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를 사탄의 대리자, 사탄의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을 막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그의 신하들은 모세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죠. 근데 신하들과 달리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완악함까지, 그의 대적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까지도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저항조차도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구속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까지 대적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처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 마귀는 영벌에 처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사단 마귀는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패했지만 남아있는 내전, 영적인 전투, 작은 전투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계속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들을 탐욕과 쾌락에 끌리도록,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을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 앞에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요한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보내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사단 마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낼 것이지만 그 전까지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 앞에 커 보이는 그 사단 마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고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백성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죄를 이겨내고 순종할 수 있는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괴롭히지만 사단 마귀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또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 준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분명히 불못에 던져져 영벌에 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한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 그 죄에 대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환멸감을 느끼면서 결국 그리스도께 다시 나아가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가장 복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가족과 지인들과 동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는 영위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죄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고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또한 죄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결국에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또한 사망한 자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죄 아래서의 비참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며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 다시 십자가 은혜로 돌아가 또한 그 안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복된 삶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정말 죄 아래서 죄를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아래 거하며 탐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허망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참함과 불안과 공허와 또한 환멸감을 느끼게 뻔한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아래 넘어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완악하여 끝까지 주님 대적하는 바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망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정말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며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정말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붙들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정말 죄의 지배를 받고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다시 회개하여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지체들과 또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동료들과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또한 그들을 위해 또한 희생하며 그들을 위해 섬기며 그들을 위해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영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또한 완성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